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일반적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들은 새해 표가 되는 주제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새해 주제가 뭐냐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주소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중에는 아유, 우리 목사님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구나 말씀하실 텐데요, 여러분 좀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먼저는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사도행전 설교가 마쳐지게 되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이 마쳐지게 되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상한 얘기하지 않고 좀 주님이나 성도들 보기에 덕이 안 되는 얘기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를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들 그 공동체가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이제 2025년에는 바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는 정말 강력한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일서고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사도행전이 마치는 대로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가지고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 중에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많이 있겠지만 굳이 하나를 딱 정하라면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포도나무로부터 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것부터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은혜들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부흥이 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사실 떠는 거 아십니까? 늘 떱니다. 참 이 설교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떨림이 있으면서도 제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른 누구가 아닌 제가 동행했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저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자랑하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또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귀한 증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 새해에는요, 자, 우리 포도나무교회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까지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예수님과 이 동행하는 이거를 표를 정했냐면, 좀 제 마음에 우리 사실은 이게 현실이긴 합니다. 목회자들을 봐도 그렇고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입술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래요.
근데 사랑하질 않아요. 입술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래요. 화를 잘 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남의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 동행한대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죄를 이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표를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위해서 이 진짜를 넣고 싶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말리더라고요. 진짜로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넣고 싶었어요. 근데 뺐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들 새해에는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부흥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저는 혼자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나눴지만 제가 구리에서 전도사 할 때 교인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교인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는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영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순간 그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30살 때까지 평신도였다 그랬잖아요. 감사한 건 주님이 중학생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때까지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좋아하도록 은혜를 주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는 피곤하다가도 스트레스 받으면 영어 공부를 하면 풀려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때는 영어 단어만 보면, 영어만 보면 힘이 나고 살아나고, 그래서 영어를 좋아했고 감사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좀 하나님이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청소년들, 대학생들에게까지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영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가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면 시청각 교재가 대형 TV가 필요했는데 청계천에서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30만 원이야. 30만 원.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한테 그때 수중에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청계천 가서 그래서 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먼저 계약금으로 주고 제가 어느 목요일까지 20만 원을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때가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잔금 2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대형 TV 그 좋게 받은 거를 못 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그 걱정이 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학교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수업은 안 듣고 하나님 돈 20만 원 주세요. 돈 20만 원 주세요. 그래야지 아들 가르쳐요. 마치 다윗이 주님이 저에게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이겼잖아요. 주님이 저에게는 물맷돌, 영어가 물맷돌이란 마음 주셔서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날 제가 말씀 묵상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 고아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돈 20만 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서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수업이 딱 끝나고 나서 5시까지 돈을 보내야 되는데 수업이 4시 50분에 끝났습니다. 4시야 좀 언제 끝났나요? 그래서 뒤에 딱 앉아있는데 어떤 한 여자 전도사님이 같이 수업 듣는 여자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만
저랑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왕전도사님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 SOS 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당신이 어제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돈 생겨서 좋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이시더래요. 같이 수업 듣고 있는 왕정원 전도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사님이 저한테 그 돈 봉투를 줬는데 그 안에 액수가 얼마였냐면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제가 그 앞에서 그 돈을 받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니네요. 주님은 저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네요. 이제부터 저는 혼자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분명한 경험이었으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수록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체험으로만 확인하려고 하면 반드시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체험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이젠 체험을 넘어서 말씀으로 붙들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실하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이 흔들림이 없어요. 거기에 체험과 경험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주님이 어쨌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요. 그러면서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제가 확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보실까요? 주님. 그리고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안에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바로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붙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여러분 누리고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성도님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어떤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복받았다 생각하고 요즘에 돈 잘 벌려요. 길이 잘 풀려요. 그러면 내가 복받은 거고 그리고 요즘에 돈이 잘 없어요. 일도 자꾸 안 돼요. 병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복 안 받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주님의 은혜로 알면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왜요?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마치 자녀에게는 부모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처럼 가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손을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 제 이 왼손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 왼손이 헷갈리네요. 왼손이 포도나무입니다. 오른손이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되죠? 포도나무에 있는 생명이
영양분과 수분이 이 가지에 흘러 들어가서 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큰 죄를 지었던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열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게 돼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서 죄 넘어질 때 여러분들 자책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다.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있는 의의 열매가 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열매로 구원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거룩하게 하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룩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돈 잘 벌고 성공하는데 거기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거룩이에요. 거룩은 말 그대로 여러분 정말 그 죄를 이기고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십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면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돼서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저한테 좀 항의를 합니다. 어떤 항의를 하냐면 아빠 옛날에 화 그렇게 잘 내더니만 왜 안 내? 이러면 우리 하영이가 여기 있나요 혹시? 애들이 서로 누가 잘못하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 애들이 잘못하면 참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화이기도 하고 혈기도 하고 뚜껑이 열린다고도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열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그 증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혈기 때문에 주님의 다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가족에게도 혈기 내고 화내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화를 내요. 여러분 화 잘 내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화내고 분노하는 건 절대 여러분 덕을 이루지 못해요. 아픔과 상처만 줄 뿐인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예수님은 나의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이들이 좀 제 마음에 안 들거나 말 안 들면 제가 참다가 혈기를 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제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못 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제발 하영이 잘못하면 옛날처럼 화내봐. 근데 애들아 안 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제 속을 어떤 아이가 긁는지. 그런데도 예수님 나의 거룩입니다 하면 여러분 그게 이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반복적으로 물론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정상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죄짓는 거 정상 아닙니다. 근데 어떡하라고요? 나의 거룩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십니다. 나를 거룩게 하소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또 따라 예수님의 열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힘든 세상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지금 나라도 너무 힘들고 이번에 비행기 참사 사건도 너무 힘들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힘들고 비행기 참사 사건으로 그 오열하고 통곡하는 그 유족들 보면서 힘들지만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치열하잖아요. 전쟁터 같잖아요. 수시로 힘들 때가 오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가게 하세요. 오래전에 나눴던 것지만 다시 좀 나눠볼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물론 우리 이한 선교사님도 사랑하지만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참 귀한 선교사님 계신데, 이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중국 사람이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귀한 동역자인데 이 장로님은 북한 선교가 사명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상품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팔고 장사하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그만 붙잡히게 됩니다. 그 북한의 인민군들에게 붙잡히게 돼요. 근데 인민군들이 이 장로님이 중국인이니까 죽이지는 못해요. 대신 수용소로 집어넣는데 수용소가 뭐냐? 혼자 있는 독방이에요. 또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 1m짜리 상자래요. 여러분 북한 감옥이요, 정말 중죄를 지은 사람은 1m 상자 감옥이 있대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면 48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뭐 미쳐서 죽든 어떻게 되든 그렇게 된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1m짜리 상자의 감옥에서 그냥 여기 구멍 하나만 딱 열려 있고 매일 떡을 받아 먹고 배설물을 거기서 처리하는데 거기서 무려 3개월 동안을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풀려났는데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장로님, 그 북한의 그 1m 상자 같은 그 감옥에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 48시간 이상 견디지 못하고 미치든지 실성하든지 그러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저는요 마시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내 안에 계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상자 밖에서 상자 안으로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상자에서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를 살리소서. 그래서 3개월을 여러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로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요, 여러분이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에게 2가지 팩트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일단 힘들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한 건 포도나무 뒤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의 열매를 구해요.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 중에 이 열매가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기쁨의 열매예요. 11절 말씀 성경으로 PPT로 보일 수 있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일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네네. 우리 여러분
제가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 기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슬프고 상황이 잘 풀리면 기쁘고 상황이 안 풀리면 슬프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면 행복하고 안 풀리면 불행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포도나무 뒤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내게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 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기쁨에 그런데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주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바로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우리 속장님들이랑 교회에서 마지막 속회방을 앞두고 이렇게 모임을 했어요. 속장 오프라인 모임을. 그때 우리 속장님들이랑 저랑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했던 은혜를 이렇게 나눠 부르기를 한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이 너무 귀하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저도 제차례하게 되는데 제가 주님께 가장 감사한 게 뭘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저에게도 환경적으로 물론 좋은 일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기쁨에 가는데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이 은혜가 가장 주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그거를 나눴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동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도 환경과 상황에 문제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기쁨을 주시면 예수라는 기쁨을 주셔서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오후 2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어른들 앞에서는 차마 못하는 것을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애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좀 눈높이도 맞추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도 저만의 여러분들 같이 저만의 문제 고난 있지만 예수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데도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나눠볼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씨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이제 요한 1서 이제 말씀 들으시면 알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들으시면 알 거예요. 정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어떤 분이시냐?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능히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의 불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서 어떤 사람도 사랑이 되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교육자분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하는 것처럼 저도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목사는 정말 사람 만나는 사람인데 정말 깨달은 절대 진리가 뭔지 아세요? 사랑만이 사람을 살려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도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지 사랑이 없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여러분 그리고 잘못한 것 지적하고 사랑 없이 그리고 뭐 조언을 하고 뭘 하고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켜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저에게는 없지만 제 안에 예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만났잖아요. 뭐 10,000명 가까이도 된다고 하니까요. 제 가족들, 친척들 많죠. 또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다 있었고 지난날 함께했던 분들. 근데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랑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과 적을 두고 얼굴 안 보고 이런 사이가 없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에 좀 아멘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적 두고 관계 안 좋고 연락 안 하고 얼굴 안 보고 그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왜 내년에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냐면 저는 분명한 한 가지, 내 안에 계신 사랑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다 사랑하게 하신대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심지어 여러분들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같은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 사랑하면요 이것처럼 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여요. 할렐루야. 밉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누가 밉상으로 보이면 그것처럼 마음고생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사랑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으로 다스려주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 내 사랑 돼서 능히 사랑이 되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요걸 나누고 이제 맞춰볼까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한 이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라 그랬죠. 먼저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열매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전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생명을 살려요. 그래서 포도나무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정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직장에 있어요. 시간은 걸릴 수도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세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주님이 생명을 살려줘야 되는 그런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있거나 예수님 떠나 있거나 정말 무너져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시 예수님과 정말 동행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근에 우리 앞에 우리 서진명 원사님 계신데 우리 좀 이렇게 좀 나눌게요.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 교회 교인이자 또 우리 서진명 원사님 김정사님에게 너무 소중한 딸 성미자매가 지금 뇌에 큰 손상을 입어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서진명 원사님과 함께 병원 신방할 때마다 의사들한테 들을 때마다 너무 절망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못 산다.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해 왔잖아요. 그렇죠? 감사히도 주님이 우리 성미자매의 생명을 정말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바로 지난주입니다. 우리 서진명 원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성미자매가 그 몸에 어떤 증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 증상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서진명 원사님과 그 의사분을 만났어요.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미자매에게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은 한 3일 정도밖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의사분들은 여러분 충분히 현실을 또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도 우리 이제 성미자매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 너무 절망적이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지난 주말이 고비였습니다. 의사가 살기 어렵다고 돼 있으니까 그 증상이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성미자매의 얼굴을 딱 보는데
제 옆에 있는 우리 그 엄마 아빠 되시는 서진명 원사님, 김정희 사님은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순간 성미자매의 얼굴이 하영이의 얼굴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여러분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하나님 더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서진명 원사님이 최근에도 저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다시 살려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부탁했잖아요. 지난 주말이 고비였고 3, 4일을 못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 날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니, 여러분, 새해에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 생명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단결이 좀 찬양하도록 할까요?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내 안에 계신 나의 포도나무 예수님과 진짜로 동행하게 하소서. 나의 눈은 문제 바라보지 않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귀는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손과 발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고, 특별히 나의 입술은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와의 동행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돼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사랑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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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새해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하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에서 다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 실제로 확증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 주님은 나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한 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떡과 전을 이렇게 먹고 마시도록 할 텐데, 오늘 송구영시 예배 때 성찬식은 다른 때와 좀 다른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마 성찬식을 더 이렇게 원래 의미대로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내하신 분들에 따라서 한 분씩 나오시게 되면 우리 신경희 목사님이 떡을, 이 빵을 찢으면서 여러분에게 당신을 위해 주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여러분 손을 이렇게 포개시고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멘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떡을 드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서 우리 김난수 원사님이 또 포도주 잔을 가지고 당신에게 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 여러분들도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아니면 아멘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떡을 받은 것을 포도주에 찍어서 여러분들이 먹는 겁니다. 다만 하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가 이렇게 떡을 받고 그만 포도주에 찍기 전에 그냥 입에 넣어서 포도주 잔을 받을 때 그 떡이 없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럴 땐 여러분 다시 입에 있는 걸 꺼내시면 안 되고요. 다시 옆으로 가셔서 여러분들
떡을 받으시면 될 텐데 우리 신경 목사님이나 김난수 원사님이 그렇게 잘 꼭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여러분 좀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안내에 따라서 반주해 주시고 다만 여러분 동선은 저희가 좀 예배당이 좁기 때문에 저 이렇게 좀 교회 저 밖으로도 잠깐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안내하신 분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좀 가운데 서시고요. 안내 나오게 하시죠. 자 우리 이영주 사장님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계속 줄을 서서 곧바로 나오시도록 하십니다.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힘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가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우리 다 같이 소리 높여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년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드리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년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 2024년이 끝나가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모양만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는 의의 열매로 설령 죄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의 열매로 끊지 못했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떤 힘든 상황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시는 기쁨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시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어서 우리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무너지고 병들고 아픈 이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이들 중에 하나님 병이 있는 이들 주님 다스리사 몸의 병을 다스리사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등 마음의 병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병을 주 예수님 새해에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공부와 취업과 직장과 특히 결혼을 주님의 뜻대로 열어 주옵소서.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구하는 성도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천국이 어디냐고 물으며 우리 집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다들 안 된다는 때에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 나라 위에 물질 쓰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빚이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빚을 갚아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흥을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성도님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새해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 제 좌우 옆에 서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위원장님들, 속장님들, 남녀 선교회장님들은 요 강단 아래 지금 서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 임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서로 새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일어서시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정말로 우리 이혁 사님도 오세요. 네, 우리 속장님들 나오시면 됩니다. 자, 네, 자 우리 같이 서로 여러분들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우리 자 우리 새해 인사하면 여러분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여러분들 웃으면서 우리 시연이처럼 무표정을 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새해 인사하면 여러분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 인사하는 겁니다.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고 축도하고 성령 영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빼고 같이 해주세요.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웨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바다 광야에 화초가 아멘.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